아들들. 야곱이 형과 작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천천히 이동해 왔지만 모든 사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침 세겜이라는 장소가 머물기에 적당히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 장막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 100마리로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 안 되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다른 몇몇이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과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베델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싸움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야곱과 그의 일행이 모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일복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말을 따라 각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일행은 베델에서 완전한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죽은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라헬은 죽기 전에 아기의 이름을 베노이라고 지었는데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아기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과 그 형 요셉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쌓인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귀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 외에도 디나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당시의 관습대로 아버지의 재산인 양과 다른 가축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목동이었지만 때론 농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유독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귀찮은 꼬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의 나쁜 말과 좋지 못한 행동을 종종 아버지께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자질쟁이를 형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옆에 오면 신경이 자꾸 쓰였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요셉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형들은 전보다 요셉을 더 시기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두고 투덜거렸을 뿐 아니라 르우벤 대신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갑자기 형들의 단이 그의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꿈 이야기라 하더라도 형들은 그런 요셉을 좋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도 모를 만큼 정말 순진한 소년이었지요. 요셉의 형들은 이 순진무구한 요셉에게 절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를 죽이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요셉이 먼 데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본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듣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르우벤이 나타나서 동생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도 요셉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생명을 사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했습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 후에 요셉을 끌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셉은 형들이 찾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2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온 요셉은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형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르우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다른 형제들은 남아서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그가 집에 가게 되면 또 다시 형들이 한 일을 고자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족속이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유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그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도 즉시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좀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결하는 요셉을 은니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요?